올해는 6.25 전쟁 6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겉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관계가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북핵과 미사일로 인해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더더욱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수많은 지식인들,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친일 행각을 벌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해방될 힘이 없어 보였고 일본의 지배는 오래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친일 행각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에 아무리 답답하고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선하게 일하실, 역사하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한 최선의 답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적어도 이 땅에 뿌려진 순교의 피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전쟁만큼은 거두시고 이 땅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초대 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주사파 세력들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남북의 통일도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내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친일 행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서문의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BC 597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는 BC 586년에 조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이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시청각적으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라고 쓴 다음 그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합하라고 하신 후에 2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결국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합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는 그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평화 통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통일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로 통일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통일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로 통일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로 통일되는 것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새벽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남북한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로 통일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자 말씀드릴 때 혹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지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왔던 현실을 두고 생각할 때 어쩌면 그런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로 통일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에스겔 역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에는 그가 경험했던 현실, 그 현실이 약속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는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으며 그 우상 앞에 자녀를 불태워 제사했을 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켜 주시는데 우상 숭배와 가증한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로 통일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니 사실 그 약속은 선지자 에스겔이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경험상 전혀 실행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원을 설립했던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직도 통일을 위한 기도가 부족하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외치며 기도하기는 하였지만 정작 남북이
하나가 되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통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여러분도 어쩌면 이 말씀을 듣기까지 남북의 통일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통일을 간절한 소망 중에 기대하며 기도하셨습니까? 막연한 통일의 기도는 수도 없이 했었어도 정말 남북의 통일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지름길이 될 것을 얼마나 소망하면서 기도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통일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에 고작 전쟁 없는 통일, 자유민주주의로서의 통일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설령 복음 통일을 외쳐서도 그 기도는 믿음 없는 공허한 울림만 될 뿐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의 통일을 미루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평화 통일의 약속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의 제목은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평화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일을 믿음으로 구할 때에 전쟁 없는 평화, 자유민주주의로서의 평화도 더불어 허락하시는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짧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통일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거룩한 자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통일된 이스라엘을 향해 기대하는 바가 거룩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을 위해 거룩한 자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겔 37장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이 말해주는 핵심은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었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14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안에 두어서 죽은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통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통일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통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일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거룩한 자로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 민족의 통일은 이상적인 정치 이념, 훌륭한 정치인, 탄탄한 경제력,
든든한 자주 국방 때문에 가능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희망을 거는 대부분의 것들은 통일에 더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통일의 환상을 보는 거룩한 세대는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일하실 때에만, 오직 주의 은혜로만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실 때에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세대가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은 저와 여러분이 주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평화 통일의 환상을 보는 거룩한 성도로 일어서기를 바라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이 민족의 통일이 가능하기에 종전 평화 체제가 거론되며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 더욱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소문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